기뻐하시는 교회 성도가 사랑으로 연합하여 믿음으로 행진하는 거룩한 주의 교회 성령이 살아 숨쉬는 교회 최고의 예배로 드리는 교회 빛대신 주의 이름을 전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주의 교회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 땅에 거룩한 빛 비추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임하소서. 잃어버린 양 위에 생명을 다해 전도하는 교회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사랑을 실천하는 날마다 기도 행진하는 교회 끝까지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온전히 주의 길을 예비하는 교회가 되게 원하는 주의 교회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 땅에 거룩한 빛 비추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임하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가 사랑으로 연합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행진하는 거룩한 주의 교회 성령이 살아 숨쉬는 교회 최고의 예배로 드리는 교회 빛대신 주의 이름을 전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주의 교회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 땅에 거룩한 빛 비추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임하소서. 주의 나라 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섬겨 받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기쁨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23편은 아마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애송하는 그런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시가 우리들에게 주는 특별한 위안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성도들마다 종종 이 시를 통해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큰 위안을 얻곤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시가 도대체 어떤 시길래, 왜,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특별한 위안을 주는 것일까? 여러분, 이 시는 시편에 150개의 시가 있는데 그것을 분류할 때 신뢰의 시로 분류되는 그런 시입니다. 시편에는 적어도 9개 정도의 신뢰의 시가 들어있습니다. 시편 23편도 물론 그 중에 있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를 들면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바로 그 시도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시가 신뢰의 시냐 하면 이 시 전반에 걸쳐서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뢰의 시를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1절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그 고백이 갖는 의미를 그 뒤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2절부터 6절까지가 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시편 23편 1절의 이 말씀은 이 시 전체를 집약해 놓은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할 것은 이 시를 보시면 맨 처음과 맨 마지막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끝날 때는 어떻게 끝나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리고는 여호와란 말을 안 씁니다. 이것은 이 시 전체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는 그런 문학적인 장치인데 여호와께 대한 신뢰가 이 시 전체를 지배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특별한 위안을 주는 이 시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 신뢰의 고백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자기 자신이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서 그 아들 중에 택한 이에게 기름을 붓게 하실 때 사무엘이 가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이새의 아들들이 맏아들부터 시작해서 다 지나갑니다. 7 아들이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아니라고 그러십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새대로 뭐라 그럽니까?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는 거냐? 그때 이새가 대답하기를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누구보다도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목자는 양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급자고 양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보호자일 뿐만 아니라 양의 갈 길을 인도해주는 인도자인 것입니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은 목자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목자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다윗의 고백은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신뢰를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사실을 많이 체험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의 삶에는 시련도 많았고 고난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역경 속에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그의 안전을 지켜주셨고 그의 앞길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다윗만 이런 목자이신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나 요셉도 목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축복할 때 하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에 보면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야곱은 자신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께 대한 체험으로부터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다. 그때 기르신이란 말은 사실은 양무리의 목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라고 야곱은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의 인생의 체험을 통해서 목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해 왔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또 야곱은 아들들을 축복하는데도 그 아들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24절인데요.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역개정판 성경에 보면 거기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기 보면 야곱의 전능자와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는 사실은 둘 다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요셉이 심한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것은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러한 요셉의 체험을 이런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보면 요셉이 체험했던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시편 80편 1절에 보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목자가 양떼를 인도해 가시듯이 요셉의 생애를 인도해 가셨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통적으로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체험으로부터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와 인도를 체험하며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을 잘 아시죠? 그죠?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고백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첫째, 이 고백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말해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얼마나 놀라운 관계인지 다윗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도 여호와는 목자시니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의.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표현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은 나와 친밀한, 나와 개인적인,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신 분이라고 고백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과 이렇게 개인적이고 친밀한 이런 관계를 고백할 수가 있냐 이 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약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구약 성경은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출애굽 사건을 말하면서부터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물이라고 그렇게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시편 77편 1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요?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것 같은가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출애굽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구속하셨다는 말은 그것을 우리에게 얼른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바라며 주의 살도 날아나갔나이다. 회리바람 중에 주의 우레의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족을 알 수 없었나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바다를 가르시고 육지같이 건너가게 하셨던 그 놀라운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백성을 무리 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홍해를 가르고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는데 마치 양무리를 인도하시듯이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하셨던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러한 묘사는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시편 74편 1절과 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치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바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구속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의 거하신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여러분 거기 보면 주의 치시는 양이 나와요. 주의 치시는 양. 근데 그걸 다시 바꿔서 뭐라고 그러냐면 옛적부터 얻으시고 구속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옛적부터 얻으시고 구속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이라. 이게 뭡니까?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을 가리켜 주의 치시는 양이라고 불렀습니다. 시편 78편 51절과 5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 기력의 시작을 치셨으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애굽에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다 치시는 거 아니었습니까?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동을 뭐라고 묘사하느냐면 그건 목자가 양을 이끌어내는 것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 이사야 63장 11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백성과 그의 양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들 중에 성신을 두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이것도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 있지. 출애굽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을 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가리켜 뭐라고 부르냐면 그의 양물이라, 하나님의 양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구속해내신 그 사건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목자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양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그 뒤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양무리와 동일시하는 그런 표현들의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79편 13절에 보면 그러하면 주의 백성 곧 주의 기르시는 양된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을 주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시편 95편 7절에 보면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양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불러요.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양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것이냐? 사실은 출애굽 사건 때부터라, 그런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맺게 된 것은 바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출애굽이 왜 구속의 사건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렇게 건져내시는데 그냥 건져내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건져내셨죠?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피를 그 문설주에다가 임방에다가 바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들을 다 칠 때 하나님은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들은 그냥 넘어가셨어요. 그죠? 그래서 유월절이 된 거예요.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러한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로서 드러나셨던 거예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면서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고 돌보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맺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바로 그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예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라고. 우리와 하나님이 양과 목자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였던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구약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일찍부터 예언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텐데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이 목자로서 나타나실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한 700년 전 사람인데 이사야 40장 11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리스도가 오실 텐데 그분은 목자로서 오실 것이다.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 34장 23절에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그 메시아는 바로 목자로 올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워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죽은 자들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 언제 하셨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을 말씀하실 때 이 예언을 인용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목자가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 1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두 번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예수님이 꼭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심으로써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말한 내용 중에 이렇게 말한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장로들에게 하는 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온 양떼라고 부릅니다. 온 양떼. 교회를 양떼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목자가 되신 것이고 교회 성도들은 그분의 양무리가 된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도 동일한 사실을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너희 영혼의 목자다. 너희 영혼의 목자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셨나요? 그냥 되셨나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바로 앞에서 말했잖아요.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래서 그분은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도
이 사실을 말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을 지키는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기 14만 4천 명은 예수님의 그 구속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그러면 어린 양은 뭐예요? 어린 양이 사실은 목자인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그랬죠. 그리고 다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했어요.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여기 구속을 받았다고 그러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셨고 우리는 그를 따르는 양이 되었습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으면 즉각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저분이 나의 목자구나. 나는 저분의 양이 되었구나. 저분이 나를 이제부터 인도해 가시는구나. 저분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저분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아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당신 이제부터 예수님을 목자라고 부르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는 즉각 알아봅니다. 아, 이분이 나의 목자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목자라고 부르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이 땅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로라. 영원히 예수님은 이 땅에서만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아시나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사실을 믿으시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던 죄인이란 사실을 여러분은 인정하시나요? 그런 말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제 나의 목자이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알아요. 성령님께서 그걸 알게 해주세요. 아, 이분이 목자구나. 알아본다 이 말입니다. 알아본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경은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았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목자가 없으면 양이 어떻게 돼요? 고생해요. 그리고 떠도는 거예요. 맹수들의 공격을 받고 길을 잃고 방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마치 예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의 상태가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사람은 세상에서 가질 거 다 가졌어. 돈도 많고 지위도 있고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고 그랬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만나지 못하면 이 사람은 잃은 양과 같이 방황하고 고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모습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이신 이 주님께서 양을 아세요. 자기 양을 아세요. 그리고 그분은 자기 양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4절 이하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예언했던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라고 부르게 된 것이고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양이라고 인정하시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그냥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기에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예수님은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위임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뭡니까? 목사가 목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목자예요, 목자. 예수님과 같은 목자예요. 그래서 목사예요. 주님께서 이 교회에 목사를 보내시는 것은 사실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양무리를 돌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님을 통하여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이, 그분의 인도하심이 모든 성도들에게 미치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듯이 목자이신 우리 목사님들은 사실은 자기 양무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무리들은 그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아무나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기 목자를 따라갑니다. 오늘 이 위임식을 하면서 우리 정종선 목사님 19년 동안 그동안 이렇게 개척하셔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얼마나 많이 희생하셨을까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왜냐하면 저도 개척을 해서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자로 주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교회를 위해 세우신, 목자로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잘 따라가시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돌보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고 여러분을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사실은 뭔가 하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의 놀라움이에요. 이게 왜 놀랍냐? 여러분, 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이 고백은 사실은 굉장히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놀랍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성경에 보면 대개 부족함이 없다는 표현이 나오면 무엇이 부족함이 없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거기 딸려 있어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신명기 2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아무것도, 목조가 있어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다. 그때 그 아무것도는 뭘 말하죠? 광야 40년 지낼 동안에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이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다.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런 땅이다. 거기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도 목적어를 썼어요. 아무 부족함이 없다.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어요. 거기도 뭐가 부족함이 없다는 걸 밝히죠.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거기 이렇게 밝혔어요. 근데 오늘 여기 시편 23편 1절은 무엇이 부족함이 없다는지 밝히질 않았어요.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밝히지 않았어요. 이렇게 밝히지 않으면 문맥을 통해서 알라는 뜻입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출애굽기 16장 18절에 보면 거기도 목조가 없는 표현이 있어요. 호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이게 뭐냐면 만나 거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들에다가 만나를 거뒀단 말이죠.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 거기 부족함이 없다는 데는 목조가 없어요. 근데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뭐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만나가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뭐가 부족하다는 게 밝혀지지 않았죠? 그러나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무엇이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냐? 다윗은 그 뒤에 2절부터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인생의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지켜주신다고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물자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인생의 아주 험한 시간을 지낼 때에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러니까 뭐가 부족함이 없다는 소리냐? 2절부터 6절까지 전부예요. 전부예요. 여러분이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부족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고백은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건 도와줄 수 있고 어떤 건 도와줄 수 없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언제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제가요 2015년도에 암 수술을 했거든요. 제가 지금 건강해 보이죠 그래도. 근데 제가 그 수술 받고 나서 목소리가 이렇게 잘 쉬어요. 그게 좀 아직도 힘들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이렇게 옛날 같지는 않아요. 아직도 목소리는 조금 그렇긴 해요. 근데 그래도 뭐 옛날에 비하면 양반됐죠. 제가
암이 발견돼서 바로 이제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요 어깨 근육이었는데 여기를 다 떼어냈어요. 수술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6주 동안 매일 병원에 가서 방사선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 6개월 동안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여기 항암 치료 받으신지 아시죠? 그죠? 어떻게 되는지. 머리 다 빠집니다. 눈썹까지 싹 다 빠집니다. 완전히 다 빠집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항암 주사를 맞고 오면 한 일주일 동안은 몸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심한 사람들은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일단. 그리고 제일 힘든 게 먹는 겁니다. 길거리에 이렇게 나오면 음식점이 저 한 수십 미터 앞에 있어도 벌써 기겁을 합니다. 냄새 때문에. 도저히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병원에 매일 가서 방사선 치료받으려고 이제 가서 대기실에 앉아서 기다립니다. 물론 거기도 다 암 환자들이지. 그런 분들이거든요. 저는 그때마다 이 23편 말씀을 외웠습니다. 늘 외웠어요, 늘. 침대에 누워서 주사를 맞을 때도 이거 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암 환자들 이렇게 모여있는 데 가보니까 이분들이 얘기하는 걸 이렇게 듣고 있으면 다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죽음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 그 불안한 거야. 늘 불안하고. 그러니까 그 불안을 좀 떨쳐보고 어떻게 그걸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냥 혼자서 늘 20편, 23편을 외웠어요. 근데 제가 놀라운 걸 경험했어요. 왜 놀랍냐면 이걸 외우고 있으면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제가 저희 교인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제가 했는데 제 아내가 저녁 때 퇴근하고 집에 오잖아요. 그럼 저한테 몇 번이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냐면 자기가 보니까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잘 지낸다는 거예요. 잘 지내네? 저보고 그랬어요. 근데 정말 잘 지냈어요. 근데 왜 그랬느냐? 저는 그 시간을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보냈어요. 저는 길을 가든지 뭘 하든지 하여튼 늘 이거 외우고 다녔어요. 저는 시편의 말씀을 그때 3개를 외웠어요. 시편 1편, 시편 23편, 시편 121편을 다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늘 그걸 외우고 다니는 거예요. 늘 외우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내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하나님이 다 돌보아 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그러나 우리가 목자를 모시고 살아가면 괜찮습니다. 다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저는 그러한 목자이신 주님의 돌보심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는데, 특별히 이 교회의 목자로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목자로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양무리처럼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려 죽으셨습니다. 그 공로로 인하여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가 되셨으며 우리는 주님의 양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 험한 인생길을 목자이신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 이 교회가 주님이 세워주신 목자이신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이런 돌보심을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양무리들은 목자이신 목사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그 목자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위임 받으시는 우리 목사님, 지금까지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희생하며 섬겨오셨는데 앞으로도 주님이 양을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듯이 양무리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한 그 희생의 사랑을 통하여 양무리를 돌보고 인도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그런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이 위임식을 통하여 이 교회 가운데 더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더 분명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목사님 위임식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서약을 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목사님 일로 올라오시죠. 올라오셔서 서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모님 같이 올라오시죠. 오른손을 펴시고 서약하겠습니다. 서약. 본인은 청빙서를 받을 때 원하던 대로 이 지교의 목사 직무를 성실하게 담임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이 직무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과 교회의 유익을 도모할 것을 진심으로 서약합니다. 본인은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은 대로 이 교회를 위하여 충심으로 목사의 직분을 다하고 모든 일에 근신단정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부합하도록 행하며 목사로 임직하던 때 선서한 대로 행하기로 서약합니다. 네, 목사님이 이제 서약하셨는데 이번에는 우리 교인들이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실까요? 네. 오른손을 이렇게 드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시간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질문에 여러분들께서 마음으로부터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에 여러분이 예 받겠습니다. 예, 그렇게 받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새소망교회 신자 여러분은 목사로 청빙한 정종섭 씨를 본교회 목사로 받으시겠습니까? 예. 두 번째 질문, 예, 서약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교훈하는 진리를 믿으며 진리에 복종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목사가 수고할 때 그를 위로하며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신령한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쓸 때 그를 도와주기로 서약합니까? 예,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정종섭 목사가 본교회 목사로 재직 중에 한결같이 청빙서에 서약한 생활비를 정한 액수대로 지급하며 주님의 도의 영광이 되고 목사에게 안위가 되도록 모든 요긴한 일에 협력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예, 이 시간에 제가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 목사님과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였습니다. 이 서약한 대로 신실하게 행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서약대로 행할 때 주님이 이 교회 가운데 행하시고 이 교회에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목사의 직을 주님께 받은 우리 목사님, 주님 부르심에 끝까지 충성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은혜를 풍족하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옷 입혀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양무리를 돌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가정의 평안을 주시고 사모님에게도 큰 은혜를 베푸셔서 이 모든 사역을 함께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주님이 세우신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하며 위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힘있게 전하게 하시며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예의 권위로 목사 정종섭 씨가 본 교회의 목사로 담임됨을 공포합니다.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시죠. 저희 노예에서 준비한 위임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임패 목사 정종섭, 귀하에게 서서울로의 소속 새소망교회를 위임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주 2018년 5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서서울로의 노회장 김태영 목사, 위임국장 도지원 목사. 이제 우리 서서울로의 증경노회장이신 평안교회 정정신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위임 받으신 목사님과 우리 교우들에게 본면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새소망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셔서 우리 정종섭 목사님을 유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셔서 참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렇게 겸손하시고 우리 훌륭한 존경하는 우리 정종섭 목사님을 유임 목사로 받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은 같이 공부를 학교에서 했지만